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닌데요? 주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구름을 입고 임하시는 모양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모든 앞선 증인의 영들과 수종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전능자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됐어, 그냥 해. 그걸 클릭해요. 네, 그거 클릭해주면 되지. 네,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기록할 거냐 물어봤잖아. 자, 주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구름을 입고 임하시는 모양을 보이신 것은 모든 앞선 증인의 영들과 수종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전능자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서 추수나파를 돌아야 할 제자들을 증인으로 위임하셔서 자기 각 모든 제자들의 세대마다 세상에 다시 내보내서 자기 몫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려고 요한에게, 반모섬의 요한에게 맨 먼저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저기 윤혜수 자매가 있네. 저기 혹시 예방접종을 받았으면 윤혜수 자매 여기 구촉동에 좀 오세요. 만약 예방접종 주사를 안 맞았으면 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그 있으셔야 돼.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그런 증명이 있는 분은 뭐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내가 불편해 지금. 원래 이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것은 관유를 부어서 세우는 것이고, 먼저는 옷을 입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부어서 이제 세우는데, 원래는 위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야드 손을 이렇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가서 대표적으로 주님 앞에 백성들이 모든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마당에서 기도하며 제사장의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나와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표를 말씀드린 것이고, 신약의 예로 하자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그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맡아서 이걸 잘 수행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들이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각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자에게 그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맡겨가지고 내보내서 장사를 하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상업 장사에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도 그 큰 음녀의 7 머리들이라는 것이 선장들이고 또 상고들, 장사꾼들이라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 앞으로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가 아니면 매매, 즉 장사하는 권세가 없다, 이제 이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세상에 무슨 마트에 들어가서 밀가루나 라면을 사오느냐고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냐고 이러면 우리가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자신들이 하는 말이 아주 그냥 100% 진리거든.
이렇게 함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분적으로 세상교회 목사들과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말세에는 이런 가라지 추수꾼들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보낼 때 그들이 뭐 광야에 있다 하고 소문나도 그 광야에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고 소문나도 그 골방에 가지 말아라.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야말로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무소부지한 분이잖아요. 제자들 속에 참제자들이 속에 오셔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지금 너희 중에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사람한테만 가야만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성당 지어놓고서 거기로 와야 구원받는 것이 미루게 떠든다 이게.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성경에 참 제자들은 어떤 형태로 모임을 가져야 될 것까지도 다 일일이 다 지시를 해놨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실행을 할 때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 되고, 전도자들은 셋집을 얻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 실행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거거든. 또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만 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가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 중집회 지금 우리처럼 집회를 하는 것을 기독교계에서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거 아니라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떤 한 사람만 날마다 강대상 차지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 해대고 앉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서로가 어떤 형제나 자매나 누구나 다 하나씩 질서에 따라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잘 들어가면서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교회 모임의 집회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영 안 됐어요. 이게 교회의 그 관념과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딱 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처럼 모임을 갖고 뭐 형제들이 깨달은 거 각자 이렇게 내놓게 만들고 그러면 어지럽다고 생각해요. 나도 형제 혼자 하는 말만 늘 듣고 싶은 지체들이 있으면은 아직 생명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잘 듣고 분별해 가면서 본인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이 말이, 어떤 지체가 하는 말이 정말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신부교회 세우는 얘기하면은 너희만 신부냐고. 세상 교회도 다 신부지. 세상 교회가 음녀인데 왜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뭐 이제 딴 쪽으로도 나갔는데 이건 첨언을 하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은 곧 앞선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게 하신 모든 진리들을 종합적으로 깨닫도록 계시하여 교회 추수를 마감하고 세속교회와 세상나라를 심판하고 예언된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기간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계시한 말씀을 증언할 사명을 맡기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즉 장사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은사자들에게로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그래서
그 영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백날 데리고 얘기해 다 소용없어요. 이적기사나 자꾸 표적이나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 동네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와서는 그냥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세상을 초월하게 하고 세상을 중복하고 발 아래 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나 이런 모임에 와서 적응을 하고 견뎌내고 자기 자신도 발모섬의 요한 형제처럼 순결한 신앙, 충성되고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타락한 야심,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아멘 아멘 하고 아무 말이나 말이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목사고 장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련하고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온전케 된 사람은 제일 특징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 가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뭔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잠깐 읽었는데 오늘은 다룰 부분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다시 본인의 성경책을 펴셔서 창세기 9장을 펴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을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여기 이 모든 생물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계시록에서는 미생물이죠. 자, 왜 내가 이 모든 생물을 이제 이 시간에 강조를 하는지는 말씀을 나가면 이제 자연히 영으로 감이 올 거예요. 영감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모든 생물과 여호와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건데, 언약을 체결한 언약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무지개는 하나님의 거죠.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앞에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상이라고 변화를 했어요. 모든 생물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바꿔서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모든 생물, 세상,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용어가 바꿔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모든 생물은 세상이고 세상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며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는 이 창세기에서는 6장에 나온 말이죠. 이미 온 땅이 배역하고 폐기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면서 내가 저 인간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영원토록.
왜? 그들은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이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아니니까 그 모든 육체 중에서도 누군가는 은혜를 입혀서 살려놔줘서 다음 세상을 이어가게 하겠다, 지금 이거예요.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그 이제 나타난 무지개를, 구름 사이를 연결하는 무지개를 주님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에요. 예.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죠. 모든 생물, 이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 터전이 세상이에요.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라는 용어가 땅의 모든 생물이 앞에도 나왔고 그게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것이라라는 말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 1장 28절 읽어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여기는 비 오는 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노아기 때는 그랬는데,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내 생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의 얼굴, 머리 뒤에 이렇게 서광이 비쳤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광채였다. 알록달록한, 그 여러 가지 색이 섞인 색동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왕자들, 왕손들이나 입는 것이고 왕녀가 입는 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그 뭐 요셉이 채색을 입었다고 그랬죠. 압살롬의 여동생이 그 암논이라고 하는 배달을 못 받게 강간당한 사건, 그 압살롬의 여동생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자나 왕녀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다. 이제 제사장의 옷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할 때는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백색, 금색, 5색실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을 넣은 색동옷을 입게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한 비유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검은 색의 옷 아니면 흰색 옷을 입죠. 그 왕자나 왕녀들은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의 색깔로 채색이 되어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의 다양한 풍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죠. 단색이 아닌 거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면 여러 가지 색을 직조해서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직조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이게 상징이죠. 왕자나 왕녀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뜨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라고 표현이 됐고 그게 사방 광채의 모양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을 내가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이 그 뒤에 광채가 있고 무지개가 이렇게 그 뒤에 무지개의 모양 같은 그런 광채가 나왔다고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분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노아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심판 중에도 구원하실 자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오는 날 구름 사이를 연결하는 무지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양인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해도 여전히 심판받을 짓을 반복하게 돼 있구나. 그러니 끝없이 심판만 하는 하나님으로서, 즉 구약의 율법을 집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 중에서 은혜를 입을 자를 살려놔둬서 그로 하여금 새 세계를 다시 이어나와서 생력 번성하게 하려는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증거가 뭐냐? 구름 사이 무지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나의 설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육체죠.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혈육을 가지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육체를 내가 물로 쓸어서, 심판의 물로 쓸어서 심판해 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을 온 땅의 모든 생물, 모든 육체를 방주에 타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노아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창이란 홍수의 어마어마한 바다를, 많은 물을 지나서 결국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달되게 되고, 물이 말리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다시 정착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한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사사 읽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정착을 하려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떠돌이, 날강도 떼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나 모세의 장인 족속, 미디안 족속이나 떠돌이 족속들이고, 그들은 상고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이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그냥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악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은 표상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하려고 해도 날강도들이 역사한다 이게요. 두루 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도는 자들이 그냥 주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좋은 땅에 진리 말씀 씨를 심어서 순국 농사를 해서 겨우 추수 때가 되면은 날강도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서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네 밭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밭에 떨어진 씨는
다 사탄이 와서 먹어치워버린다. 공중의 새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린다. 이렇게 영적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네. 주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어요. 보석 장사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귀도 떠돌이 그런 날강도 떼들이 다 상고들이잖아요. 요셉을 그 미디안 상고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딱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상고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 또 내보내서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날강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뭐 날강도 떼들은 하는 게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신전 사람의 손으로 세운 신전의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왕노릇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왕자에 딱 앉는 것이에요. 그게 반역천사장으로부터 매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어둠의 권세와 빛의 능력과 구원이 사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뱀의 입으로 나오는 동물의 큰 강에 떠내려가는 악인들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참 지지자들을 대적하며 박해하지만 주님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입고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중에도 구원하실 자들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데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면 비 오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도 샘이 터져가지고서 물솟구쳐 올라오네. 두 물이 합하여 홍수물이 됐다고 했어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시우려되고 있는 말 속에 진리의 말씀이 안 섞여 있는가? 섞여 있어요. 두 물이. 뱀의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구원하실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을 자 새 세상을 다시 실행할 모든 생물의 대표자가 누구냐? 한 사람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아무리 진리를 대적하며 회방한다고 할지라도 뱀이 토해낸 혼탁한 물로 모든 육체를 다 심판하여 멸하시지 않고 은혜를 입을 자들을 남겨서 구원하실 것이니 새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세계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는 구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 조영기 씨는 세상에 속한 허망한 꿈꾸게 만들어나고 무지개 꿈 참 많이 꾸게 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꿔라 그러면서
달력지에다가 좋은 아파트, 좋은 집 그림 그려놓고 날마다 달력 펴놓고 나서 달력 뒤편 그 그림 그려놓은 거기 쳐다보면서 막 이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막 그게 꿈을 가지셔야 된다고. 아, 좋은 얘기예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꿈을 꾸시고 꿈 가지셔야 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개꿈 꾸시지 말고 허망한 썩어질 영광을 주가는 꿈을 그거에 몰두하시지 마세요.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에 들어갈 꿈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대로 주님이 세상 끝에 보내신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오심을 완성하실 때도 반드시 먼저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오신 후에 마지막 나팔의 내용인 열린 작은 책을 보여주시고 기록하지 말고 소화하여 믿음으로 화합한 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아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린 책을 주셨으면 그것을 봉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냥 바로 받자마자 막 나팔을 부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열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의 의도대로 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유월절을 먹을 때는 불에 구운 양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쓴나물과 맑은 포도주를 겸해서 먹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먹는 규례는 회당이나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먹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유월절을 먹는 집의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그 유월절 양으로 죽은 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것은 죽기 직전까지의 해까지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러 다녔어요. 성전에. 그러나 마지막 해는 내가 이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말씀하신 그 마지막 죽임당하신 그때에는 예루살렘 신전에서 지금 유월절 잔치한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다락방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드디어 이제 율법 제도의 모든 율법 제사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새로운 제사가 완전히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이는 그 집에 있는 제자들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백만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했어야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 건축원금 내라고 막 이렇게 졸라대고 그러면은 이런 걸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증거는커녕 거기 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반지 빼놓고 와버려. 그들은 그만큼 사람을 혼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은 그런 말재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다운 형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이거 여기 있는 인수만 다 모이려면 이거 큰 장소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건축 헌금들 한 1억씩만 좀 몇 사람만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30-40억만 되면 그거 가지고 꾸마는 아담은 집한테 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1억 낼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걸. 예언대로 주님이 세상 끝에 보내신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오심을
완성하실 때도 반드시 먼저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오신 후에 마지막 나팔의 내용인 열린 작은 책을 어떤 종들에게 먹여주시고 기록하지 말고 소화한 후에, 즉 믿음으로 화합한 후에, 즉 자신의 생명이 피와 살과 뼈가 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뼛속에 흐르는 그 골수 진액만을 가서 자기 분량만큼 자기 세대에게 해야 될 말만을 하고 일정을 마쳐서 주의품을 데려가면 받으면 그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말씀을 소화하여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즉 믿음으로 화합한 후에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많은 물에 앉아있는 큰 섬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증인들만 세상 교계와 세상에 보내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또 임금들에게 다시 대언하도록 보내신 주의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할 거예요. 마칩니다.